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아내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했었죠. 예,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는 우상과 음행에 빼앗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 5장 말씀이죠. 5장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11절 말씀은 앞서 찬송가에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이전까지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무슨 일로 이렇게 강도짓을 벌였느냐? 너는 강도짓을 왜 벌였느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강도를 구원의 반열로 올려주신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로 앞에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자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벌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규례대로 율법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삶과 생각들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혼내키 주기 위해서 치셨죠. 그 도구가 된 나라가 대표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후에 유다 땅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질로 사용하셨는데 이렇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들이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예, 또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과 인애가 얼마나 많은 분인지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도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맞아줄 사람이 없다면 마치 그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이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만약에 이미 죽어서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줄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뭐 이사를 갔다든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네 몫을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는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아들을 내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둘째 아들 회개한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본인이 기다리고 싶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을 맞아 주고 싶은 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남은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목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질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마음은 참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참으로 좋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외에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오늘 6장 1절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신 사건으로도 보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것이 뭐 딱 맞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 해석은 무엇이냐면 잠언서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뭐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뭐뭐한 것이 또 서너 개가 있으니 마치 우리도 뭐 이야기를 할 때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뭐 2, 3일 후에 보자 뭐 3, 4일 후에 보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풀이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앞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5장에 보시면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행위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행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마음 때문이란 것이죠. 이것은 바로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 또 다른 것이 너무 좋아.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마치 부부간에 같이 결혼 서약을 하고 같이 살아간다면 내 배우자인 남편과 내 배우자인 아내만을 바라보고 그 아내와 그 남편 외에는 다 여자와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양다리인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 예.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저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에도 저녁 때까지 금식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 또 짬이 나는 때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또 주변에도 많은 점집과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데를 찾아가고 또 용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런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의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입 밖에 내시면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펼쳤던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안에서 이제 막 생각이 떠오르고 안 좋은 것이 떠오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나가는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똥오줌을 싸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제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쳐다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입 밖에 내게 돼 있고 또 입 밖에 내고 또 입 밖에 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막을 수 있다?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부부간에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뒤편에 호세아서 13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너희를 알았다. 우리의 태초부터 알았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알았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허락하셔서 쭉 지내온 그 이후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호사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조상 때적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은 아직 여호와를 몰라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서 62장에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마치 오늘도 이제 새벽빛이 슬슬 오면서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죠. 물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는 것이지만 그렇게 지구가 한 번도 멈춘 적은
예, 두 번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잠시 멈추었고 잠시 뒤로 도는 적이 있었죠. 그 두 번 빼놓고는 지구는 계속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태양이 떠올랐었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김없이 확실하게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12월 초부터 3월 또 5월까지만 이렇게 내리는데 겨울비와 봄비 로 나누어지는 이 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겨울비를 이른 비라고도 하고요. 봄비를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나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겨울비에 해당하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비가 바로 겨울비고 그 다음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로 늦은 비인데 이것은 3월에서 5월까지 내리는 소낙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계절 또 뭐 여름철에 내리는 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씨를 뿌리기에 맞도록 땅을 적시기 위한 이른 비 그리고 곡식이 여물게 하기 위한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3절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 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인애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주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4절에도 인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죠.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헤세드. 근데 이 뜻은 그냥 뭐 사랑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이라고 한다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초로 그냥 내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기초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식어진다 하더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존재는 야, 너 언약했잖아.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이 첫 마음과 같지 않아서 그 첫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너 약속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애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물론 죽어도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음 위에 계신 분이라서 인간의 기준에 따르자면 뭐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죽여버릴 거야라고 다짐과 약속과 그런 행위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뭐 통곡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금방 사라지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너무 하찮은 사랑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내 심판은 비처럼 빠르게 나오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7절 이하에도 보시면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따먹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고울 자체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도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까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 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은 마치 강도떼 같이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그런데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야 너도 기다려라. 너도 내가 추수할 거다. 여기서 추수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인 뭐라 심판의 때가 너에게도 이를 것이니 너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일일이 열거하시죠. 일일이 열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는지. 10절에 내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죠. 그와 동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행위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말씀도 하시고 혼도 내시면서 나에게 좀 돌아와라. 나에게 좀 돌아와라. 나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나는 쳤지만 싸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내 죄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나를 다시 낫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다면 오늘 11절에 유다야 너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까지 그것이 찬다면 심판하시려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것을 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싹 없애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인애의 하나님임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